축사 기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사라고 하는 거 아시죠? 축사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축출해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축사라고 합니다. 축사 기도는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축사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에 신사적으로 최대한 예우를 갖추어서 excuse me 이러면서 좀 나가 주실래요? 귀신이 있어요 혹시?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렇죠? 예, 귀신을 쫓아낼 때에 얼굴을 험상궂게 하고, 그리고 목소리도 최대한 막 거칠게, 그리고 날카롭게 목에 힘주고, 그러면서 안 나가? 뒤질래? 이러면서 귀신을 이제 내어 쫓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귀신에게 신사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온유하게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 앞에, 그 마귀 앞에 두려운 마음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도 좀 과장되게 그렇게 거칠게 해서 귀신을 내어 쫓고 축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사 사역을 많이 하신 분들 보면요, 귀신 내어 쫓는 이 축사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 보면 전문으로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눈매가 되게 매서워요. 그리고 그 입이 조금 거칠어요. 귀신을 상대하다 보니까 영적인 데미지를 그렇게 입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온 세상 마귀를 다 향하여서 싸움 걸고 온 세상 마귀를 다 물리치는 찬송가 가사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 세상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온 세상 귀신을 때리잡으려고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의 영역 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그리고 내 삶의 영역을 점령하고자 하는 그런 귀신, 그런 악한 영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실체를 바로 알고 그것들을 대적하여 축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들어와서 불법을 행하는 그 마귀, 그놈만 우리가 상대하여서 물리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예배 시간에, 예배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그 첫 시작에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이 공격이 있을 거거든요. 오늘도 이 시간 예배 드려 놨는데, 이 예배 드리는데 그 영적인 방해를 받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 우리는 편안하게 드리지만은 어떤 분은 이 한 시간에 예배 엄청난 방해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예배 기도를 시작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이 예배 가운데 틈타서 우리의 마음을 둘로 셋으로 나누는 악한 영아, 더러운 영아, 귀신아 떠나가라. 그리고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런 이제 간단한 축사기도,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 침투해 들어오는 이 악한 영, 이 귀신을 우리가 결박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이 축사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소년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봅니다. 귀신이 이 아이에게 들어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아이에게 들어가서 이 아이를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이 아이 속에서 좀 괴롭혀 볼까? 오늘은 좀 일 좀 해볼까? 이러면 이 아이가 어디 있든지 귀신이 그 안에서 발작을 일으키면 거꾸러지고 눈이 희뜩 뒤비지고, 그리고 입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불을 보면 불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 속으로 그냥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물을 보면 물 속으로 그냥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 있으니까 이 아이가 형편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아들을 보는 아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아들이, 이 소년이 귀신이 그렇게 사로잡혀서 귀신이 쓰러져서 발작하게 만들고 새파랗게 질리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불로 뛰어들어가고 물로 훌떡 뛰어들어가고 이럴 때에 그 아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비참한 거죠. 인생을 이렇게 도둑질해가고 강도질해서 불법을 행하여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면 이 소년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오늘도 하는 일은 그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귀신이 하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아주 천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귀신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는 귀신의 실체가 뭐 흰 소복 입고 나오는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귀신은 타락한 영이요, 하나님을 배반한 타락한 영물이 바로 귀신인 것입니다. 사람의 죽은 홀령이 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죽으면 다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주님의 재림 때에 다시 심판의 부활이든 아니면 생명의 부활이든 이 부활체를 입고 부활할 것이고, 그때까지는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낙원에 들어갈 자들은 천국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홀령이, 죽은 사람의 홀령이 구천에 떠돌아다니는 이런 게 우리 전설의 고향이 나오는 그게 귀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정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영들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영인데, 그 천사인데 하나님을 반역한 이 영물들이 바로 뭐냐? 인격체인데 이 영물들이 귀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쫓겨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을 꼬고 사람을 갖다가 죽이고 멸망시키고 인생 도둑질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실체, 그게 바로 귀신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 그 쫄개들, 귀신들인 것입니다. 최아무개 근사님은 19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시집을 가니까 온 집안이 전부 다 많은 집안이냐, 미신을 섬기고 귀신 모시는 집안인 것입니다. 부엌에는 부엌신이 있고, 광에 들어가면 광신이 있고, 방마다 전부 다 조상 무슨 신을 1년에 13번 제사를 드리는 집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만 생겼다면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는 것입니다. 집안 구석구석마다 전부 다 부적을 다 갖다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는 그 집에 무당으로 굿하고 부적 붙여놓고 이러는 게 사실은 뭐 귀신을 더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집안의 사람들이 이유 없이 아프고 일이 안 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아는, 시어머니는 심장병으로 병원에 가도 뭐 실체도 없어요. 소용도 없고, 시아버지는 농약 먹고 자살을 해버립니다. 자기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여름인데 그 겨울 그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방에서 그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하고 늘 방에 그렇게 그 푹푹 찌는 한여름에도 이불 덮어 쓰고 방에 처박혀서 누워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참 시집을 못 가도 이렇게 못 갈 수가 없습니다.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니까 며느리가 귀신을 안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며느리 분가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 졸지에 분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남편과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상경을 했는데 남편은 여전히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새빵살이 하면서 무기력하게 꼼짝도 하지 않고 집에만 들어누워 있는 거예요. 그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 혼자서 장에 다니면서 그 생선 떼가지고 생선 장사를 하는데, 새벽에 장에 갈 때마다, 시장에 갈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 하면 바로 새벽기도 가는 사람들이요. 새벽기도 가는 사람들이 새벽에 자꾸 그 새벽기도, 그 사람들이 자꾸 눈에 띄는데 자기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도 저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나도 기회가 된다면 저 교회를 가봐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누군가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못 이기는 척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 교회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전도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한 생각이 이 여자 속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상한 생각이 뭐냐 하면 그 전도사님이죠. 저 얼굴을 갖다가 손톱으로 확 갈기고 싶은 막 그런 충동이, 막 견딜 수 없는 충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귀신이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전도사님 지시를 따라서 40일을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남편은 더 발악을 하는, 그냥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사람이 이제 핍박을 합니다. 교회 간다고 핍박을 하는데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화장실에 찢어버리지를 않나, 그 성경책을 불에 태우지를 않나,
교회 가면 죽이겠다고 생난리를 피우면서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귀신이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귀신이 놓아주지 않고 방해하는데 한 번은 자기 몸을, 이 무릎 위를 이 귀신이 칭칭 감고 있는 그런 환상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귀신이 반대를 하고 놓아주지를 않는 이 사로잡힌 상황 속에 있으니까 이번에는 안 되겠다,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해가지고 밤 기도까지 작정을 해서 하루에 새벽과 밤에 5시간을 기도를 합니다. 작정하며 기도하는데 귀신의 방해는 계속되는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잠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환상, 뭐 믿음이 깊고 그런 것이 아니니까, 뭐 성경을 많이 알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환상을 잠시 보여주시는데, 큰 구렁이가 집안에서 그렇게 섭섭해하면서 그러면서 눈물을 뚝 흘리면서 구렁이가 집안을 이렇게, 자기 집안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집안의 담을 넘어서 이렇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섭섭해하면서 그렇게 그 구렁이가 넘어나가는 것이, 근데 마음속에 그때부터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상하게 가족들의 건강이 회복되고 남편도 직장을 얻어서 성실하게 되고 그 남편도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이 재건축이 되어서, 그래서 2층짜리 집을 또 얻게 된 것이죠. 좋은 일은 계속 생긴다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 집안에 그 쓸모없는 땅이 금사라기 땅으로 개발이 돼가지고 또 갑자기 막 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활짝활짝 다시 펴지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집안에 귀신이 나간 것입니다. 그 집안을 붙들고 계속해서 무속으로 계속해서 부적 붙이고 온갖 제사 다 드리는 그 집안. 여러분, 제사 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라고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니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귀신에게 제사하면, 제사를 드리면 집안에 뭘 불러드리는 것이죠? 귀신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집안에 믿지 않은 가문에 추석 명절에 제사 드리고 차례 지낸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가정 의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통하여서 집안에 뭐가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귀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온 집안의 광에도 온 뭐 구대 가지고 다 붙여놓은 그런 철저하게 그 귀신 생기는 그 집안에 귀신이 가득 들어와서 놓아주지를 않는, 쉽게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기도하고 밤중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사투를 벌이듯이 이렇게 핍박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귀신이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하고 결박을 풀고 떠나가고 나니까 그동안에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는 거죠. 저주의 사슬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집안에 이렇게 기도의 체험을 가진 권사가 하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권사님이 그 집안에 나오게 된 것, 이것보다 더 큰 또 재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간증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가 나오고.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집안에 또 한 사람 속에 이 귀신이라고 하는 이 마귀 귀신이 들어와서 한 사람을 붙잡고 이 사람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얼마나 자기 것 삼으려고, 종 삼으려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얼마나 이 발악을 하는지 모르고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나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그냥 익스큐즈미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냥 아주 그 귀신은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실체를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사람을 미워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배후에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은큼하게 숨어있는 그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서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그리고 물리치고 그가 있던 자리를 보혈로 씻어내고 성령으로 기름 붓고 그리고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그 하는 일은 성경에 보면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한 번 잡으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멸망시킬 때까지 그 사람의 인생을 도둑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것은 반대로 무엇 때문에 오셨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으로 원시복음을 성경에 선포할 때에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느냐? 이 마귀,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겠지만은,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서, 그리고 그 뱀의 머리통을 깨뜨려 버릴 것이고, 그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뱀, 마귀의 일, 옛 뱀, 그 마귀의 일을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그 마귀의 머리통을 깨뜨리면, 어떻게 깨뜨리느냐? 마귀는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었죠. 십자가에 못 박고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의 머리통을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이 약속이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귀의 손에 있는 자를 건지셔서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신 사건 나오죠, 그죠? 예, 이걸 뭐라고 하느냐? 축사라, 축사.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내어쫓는 축사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권세기도 같이 금요기도에 권세기도에 대해서 우리 같이 배우고 찬송을 마지막에 불렀죠. 이 찬송 불렀습니다. 오래된 찬송인데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2절에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죠? 권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인데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권세와 능력의 차이를 말씀을 잠깐 드렸죠. 예, 능력은 뭐고 권세는 뭐고 할 때에 아주 쉽게 그냥 예를 들어드린 것을 자동차 10톤, 20톤짜리 큰 담보 트럭이 막 달려오면 엄청난 위협이 되죠. 그 엄청난 트럭이 막 난폭 운전을 하는데 옆에만 와도 엄청난 위협, 정말 폭탄 같고 살인 병기와 같은 그런 큰 차라도 그는 그 차가 막 그렇게 휙 달려갈 때는 이게 위협이, 이건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큰 차라도 교통경찰이, 곱상하게 생긴 교통경찰이 제복을 딱 입고 호각을 확 불고 여기 서라고 손가락만 까딱하면 그 차가 서야 됩니다. 면허증 내라면 면허증 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거기 너 불법을 행했다 하고 스티커를 끊는 것입니다. 벌을 주는 것입니다. 순순히 그 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권세라고 했죠. 이 교통경찰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국가가 그에게 불법을 행하는 그런 큰 능력 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그런 차들을 잡아내라고 권세를 주신 거죠. 그죠? 권세를 위임하여 준 것입니다. 호각만 빽 불면 서야 돼요. 그게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과 권세는 그런 차이가 있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능력이라는 정말 보잘것없거든요. 이 보잘것없는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물인 이 마귀 사단 귀신을 어떻게 우리가 내어쫓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게 뭐가 부여되어졌죠? 예수 이름에 권세가 부여되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부여되어지게 위임되어지고 우리가 그 권세를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힘입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둘씩 짝지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를 할 때에, 그때에 하늘에서 별똥별처럼 악한 영들이, 사단이 막 떨어지는 그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이 내어 쫓겨가는 그런 축사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걸 경험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쭉 나가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따르는 표적, 바로 이 귀신이 내어 쫓기는 이런 표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되어지더라 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자,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제자들 가운데서 이 귀신 들린 이 소년의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막 내어 쫓으려도 내어 쫓지 못했죠, 그죠?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해도 안 되더이다. 당신 혹시 선생님 뭔가를 해줄 수 있다면 선생님께서 뭔가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죠, 그죠? 예.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가라 했잖아요, 그죠?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선생님,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었나요? 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분명히 대답해 주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영적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내가 더러운데, 그런데 더러운 곳에 귀신이 오거든요. 깨끗한 곳에 귀신이 오지 못합니다. 내가 뭔가 더러운 것이 있을 때에 귀신이 그 더러운 것을 냄새 맡고 들어와서, 그래서 그 더러운 죄를 가지고 먹이 삼고 집 짓고 거기서 몸집 키우고 나중에는 사로잡고 앉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더럽기 때문에 이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있는 거예요. 파리는 냄새 나는 곳에 몰려들지 않습니까? 구더기도 냄새 나는 곳에 생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더럽혀진 곳에, 내 심령이 더럽혀진 곳에는 귀신이 와서 자꾸 역사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와서 자꾸 집 짓고 잘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적인 청결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청결함을 어떻게 회복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 내가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보혈 앞에서 회개하고 십자가 밑에 회개하면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씻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청결 작업인 것입니다. 집안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청소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고 확신 있는 그런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뭘 주시느냐?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 믿음이 생기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뭐 귀신도 안 두렵고 두렵지 않습니다. 현실도 안 두렵고 그 믿음이 생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뭐가 두려워? 이런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섭지?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귀신을 물리치고 악한 영을 결박하고 쫓아내면 축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는 권세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라니까. 그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위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마귀를 때려잡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 귀신 축출하여 내어쫓는 기도가 뭐라고요? 축사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단 마귀 악한 영들, 이 귀신들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옛날에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옛날에 죄짓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마귀에게 종되었던 그때 그 시절 옛날 그걸 주장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까지도 놓아주지 않으려고 귀신이 때때로 틈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영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원수마귀야 틈타지 못할지어다. 원수마귀의 악한 영은 틈타지 못할지어다 하고 귀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럼 뭐 그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믿음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방해하는 불법자, 이 마귀를 축출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단의 손에 꽁꽁 매여 있는 우리의 가족들, 사단의 손에 매여 있는 자녀들, 마귀가 점령해가지고 사단이 점령해가지고 그 가족들을 점령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족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놓아주라고. 마귀 사단아, 너는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 너는 불법으로 그 아들을, 그 남편을, 그 가족을 불법으로 너는 점령하고 있다. 그의 소유는 예수께서 그의 소유이다.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서 피값으로 그를 샀으니 너는 소유권이 없다. 너는 지금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치어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풀고 떠나갈 치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묶여있고 사로잡혀 있는 그 가족들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계속 축사하면서 그 앞에서 사탄은 물러가라 할 필요 없고 기도할 때에 축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어느 순간에 팍 마귀에게 들려질 때에 두려워서 마귀는 결박을 풀고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 속에 이 마귀 사단이 들어와서 불법으로 점령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사에 가운데 내가 이게 영적으로 흐려져 있고 막 이게 사람이 이게 분별을 못하고 이러고 있으면 마귀가 목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는 거죠. 또 교회 중직자를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얼마나 귀신이 장난을 치고 교회를 막 어지럽히, 그래서 온 교회가 막 정말 귀신의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악한 영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려 서로 미워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싸우고 이런 교회가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건 귀신이 들어와서 놀이터 삼고 지금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도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그는 그게 불법이에요. 그게 정당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어떻게 감히 귀신이 들어와서 마귀가 들어와서 점령하고 놀이터 삼고 그렇게 놀고 수입 얻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역사하는 모든 역사들은 다 불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사업장에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 주인 되신 건 맞습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인 되신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 주인 되심을 선포하세요. 선포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점령하고 있는 그 마귀는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예수님의 것인데,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셨는데 지가 뭐라고 점령을 하고 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너는 떠나가라. 불법에 손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선포하십시오. 될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내 믿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귀신이 두려울 때까지, 그래서 도망갈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은 자녀가 그 새벽에 자고 있어 새벽 기도 가가지고 머리에 손 얹고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어머니의 그 눈물방울 이마박에 떨어지는 그 눈물을 맞고 정신 번쩍번쩍 차리고 그리고 귀신의 손에서 노임받고 그리고는 회복되어진 그 아들들의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마음으로 축사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악한 영아 떠나갈 치열, 떠나갈 치열.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585장. 내 힘만 의지하면 나의 능력 없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나는 은사도 없어요. 나는 어떤 능력이 내게 영적인 신비한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무능하지만은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585장 찬송하겠습니다.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걸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지금부터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 내 삶에 어떤 영역에 악한 영이 가장 많이 틈이 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영역 속에 이 마귀 사단, 악한 영, 이 귀신이 틈타서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지, 내 삶에 마귀에게 빼앗겨서 불법 점령당하고 있는 그 영역들이 있다면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물리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자리에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뿌리고 덮고 바르십시오. 정결케 하시고 그곳에 성령의 기름을 여러분 기도 속에서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너는 지금 불법 점령을 하고 있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갈 치여다. 다시는 눈보지 말고 틈타지 말지어다. 내가 예수 보혈로 뿌리고 덮고 바릅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도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두렵지 않고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그것이 여러분의 아들이 되었든 딸이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사업장이 되었든 가게가 되었든 사역이 되었든 그 영역 속에 불법 점령하고 있는 악한 영을 축사하며 기도하십시다. 모든 삶의 영역에 이와 같이 권세기도와 축사기도 하기 바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은 마귀 사단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을 결박하고 물리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믿음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 불법으로 들어와서 점령하고 공격하고 자기 집을 짓고 있는 이 원수를 대적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드린 그 영역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으니 예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는 사탄 마귀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묶임을 받고 떠나갈 치여다. 아멘. 그 삶의 영역에서 떠나갈 치여다. 아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 시대에 열어가는 새 부대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 몸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속에 들어와서 방해하고자 하는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틈타지 못할 치여다. 아멘. 거짓의 영아 틈타지 못할 치여다. 아멘. 분열하게 하는 영아 틈타지 못할 치여다. 아멘. 불순종하게 하고 한몸됨을 깨뜨리는 영아 틈타지 못할 치여다. 아멘. 악한 영은 틈타지 못할 치여다. 아멘. 이미 틈타 있는 영이 있다면 그 영들아, 이 더러운 귀신들아, 너는 발붙지
모일 틈이 없으니 이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교회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침륜에 빠진 자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침륜에 빠져서 시험 든 자들, 또 한이 없는 그런 구덩이에 빠져서 더 이상 스스로 헤어나올 수 힘이 없는 그런 자들 하나님 찾아가셔서 주의 능하신 손, 사랑의 손으로 그 손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그들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그들에게 손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이 상한 자들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두통, 불면증, 우울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감정을 고쳐 주시옵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암과 투병하고 있는 환우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암세포는 태워질지어다. 불치병도 떠나갈지어다. 각색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디스크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그 디스크에 눌린 통증들이 다시 다 사라지고, 하나님 염증들도 사라지고 강건함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디스크는 사라질지어다. 디스크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당뇨병, 치매 치유될지어다. 혈압도 내려가고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안면 근육은 회복되어지고 눈과 청력과 얼굴의 근육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주염은 치료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각색 질병을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장 일터 환경에 불법 점령하고 방해하고 안되게 하고 저주케 하는 그 악한 영의 사슬을 끊어주시옵고, 예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은 떠나가라고 명령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그 사업장도 그 환경도 치유되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공격하는 사탄막이 대적하여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도 들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선교 위하여 드린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시옵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마다 들으시고 특별히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잃어버렸던 은사가 다시 부르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증거들, 표적들이 나타날 수 있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일하시는 능력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올 때까지 앉아 기도하고 응답이 왔으면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외치고 지금부터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